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은 세상의 헛된 것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부족함의 주인들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일찍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신 것 감사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풍성함을 느끼는 추석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 때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청백위원들의 수고와 노력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새 목사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출세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하시고 시들어가는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대언하시는 최 목사님께 성령님 아버지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세엘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신령한 노래와 참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수고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Oh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제가 시작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는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하나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하겠느냐. 다같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둔한 죄인들 머리 숙였나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보내사 말씀 안에 담긴 우리가 바르게 사는 참되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이죠.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넓게 해석해서 남의 말, 그것도 특히 남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런 뜻인데 1절, 5절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슨 재판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나쁘다 좋다 그런 결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법정에서야 판사가 탕탕 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물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의 사법제도지만은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사가 판결로 유죄다, 무죄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재판장도 아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됐다, 안 됐다, 못 됐다, 잘 됐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이성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판단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판단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판단하고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판단하고 먼저 할 일 또 나중에 할 일도 판단을 하는데 이성은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되게 사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성의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성의 기능에 의존하여 옳고 그른 것을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자신의 처신에 관계되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수시로 자기 비판을 해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비단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라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이성의 판단을 제한해라. 이성의 판단을 선별해서 해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고 판단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나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보다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하시도록 맡기고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관리나 제대로 잘하면은 그것이 덕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판단 자체가 죄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창세기적 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충리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가인이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살인죄까지도 가진 우리가 점점 더 타락해가는 죄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이성은 유전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적된 편향된 판단 기능을 가진 이성이 하나님이 창세 때 주신 참되고 선명한 이성으로 회복되기도 전에 내 자신과 주변의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죄와 죄의 유혹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장하는 마음이 흐리게 하고 또 선험적 지식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흐려진 이성의 판단 기능을 선명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람은 거의 다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유익, 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우월감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판단은 선명하지 못하고 편향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남의 언행을 판단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덕스러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8절 43절에 좋은 씨와 또 가라지를 비유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이라 하시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거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곤란해서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 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남을 판단하려 하면 더 큰 문제로 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판단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6가지 덕목이 있어요. 생활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부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네 번째 환자를 방문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다른 사람의 최선, 좋은 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1번부터 5까지는 거의 다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우리가 좀 향상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덕목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의 좋은 점을 생각합니다. 좋은 점을 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 보이면 점을 찾으면 좋은 점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반면 덕이 부족한 사람은 남의 좋지 않은 나쁜 점만 들춰내고 그것을 찾아내서는 소문을 내야 지성이 풀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흉본 사람을 만나기도 거북스러워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만나게 되면 피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꿈자리도 뒤숭숭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성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외모를 봅니다. 얼굴을 보고 또는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옷을 보는 정도이지 누가 그 사람의 발가락이 예쁜지 못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과거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의 현재, 나의 과거 돌아보고 또 나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감히 내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뚜렷하게 서냐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 아무 말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을 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적인 사람, 여러 사람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과 행정적 책임을 진 사람의 부도덕한 것이나 부패한 행동을 묵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활의 그 현재 자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사람 또는 그 공동체의 사건이 여기까지 이르는 데에는 많은 원인과 과정이 있어서 그걸 모르면서 판단부터 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미개하니까 그 방에다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이렇게 돌을 3개를 갖다 놓고서 냄비를 얹고 그리고 불을 피는데 나무도 아니고 물론 가스도 아닙니다. 쇠똥 말른 거 그걸 갖다 불을 붙여서 후후후 불어서 불을 핍니다. 그 불로다가 이제 카레라에서 냄비를 넣고 카레라에서 만들어 먹는데 방 안에는 그 연기가 가득 차고 그 연기가 별로 향기롭지 않은 냄새가 나는 연기죠. 거기서 카레라스를 먹는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 그래서 이만한 양철 쪽에다 두루를 말아서 불뚝을 만들어서 그 불 피는데 옆에 이렇게 대고 그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했거든요. 그 연기는 싹 빠져 참 좋더란 말이죠. 그래서 맑은 공기에서 이제 카레라스를 만들어 먹는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불개미가 그 동네에 있는데 이 불개미는 죽은 나무만 갉아먹는 불개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생활로 터득한 지혜가 연기를 피워야 불개미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는데 온지 불과 6개월, 1년도 못 되는 선교사가 자기가 많이 안다고 그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지만 알기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성모가 오클랜드 쪽에 홈레스 프로젝트를 25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녁을 걸어가면은 그 홈레스 피플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오면은 배시덕을 끼워앉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끼워앉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끼워앉는데 냄새가 몹시 납니다.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데 가는데 일을 마치면 거기 이제 부엌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홈레스가 아니고 그 쉘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시댁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과자들입니다. 형무소하고 우리 쉘터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 동안 이런 그 봉사하는 일을 뭐 9개월, 1년 잘하고 나면은 다시 형무소로 들어가지 않고 그 연금 상태로 정해진 지역 내에서 뭐 몇 마일밖에 못 나가 거기서 이제 그 형기를 마치는 그런 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끝마치고 그때까지 우리가 한 4년, 5년, 6년째쯤 됐는데 그때는 막 올라갈 때입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텔레비에 와서 찍죠. 신문에 기사는 여러 번 났죠. 시장에서 상장 펼쳐서 막 날라오고 말이죠. 우리 상암 샌프란시스코 노회에 그 회보가 있는데 그 피면은 2만 원입니다. 그 반장 전체 우리 활동이 나간 적도 있고 총회, PCUSA 총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프레스 바이 테리아라는 매거진이 나옵니다. 거기에 전 페이지에 우리 활동이 보고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홈레스 프로젝트를 가르쳐달라고 최상호한테 많은 부탁이 옵니다. 그러면 주주에 사노제, 월라토리, LA 여러 번 갔고 심지어 위스칸신에서도 와서 좀 셋업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서 도와주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이렇게 뜰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우쭐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청소하는 그 스텝이 이제 그 사람은 홈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스컨빅 전과자입니다. 막 이런 돌을 닦는데 땀을 뻘뻘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냥 인사말로 you doing good job. 참 좋은 일 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뭐 그 사람을 존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는 나도 모르게 야 너 뭐 술 먹다가 또는 마약 먹다가 뭐 훔치다가 감옥에 가서 깜빵 생활 할 너 친구가 지금 그래도 목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것 따보니까 참 잘겠구나 그런 그런 경멸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이거든요. 자 나도 모르게. 근데 이 땀을 흘리고 일하는 그분이 똑똑한데 이 땀을 주고 나를 똑바로 하면서 패스터 you know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Jesus cleansed me even dirtier than this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더러운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 내가 그 말을 들을 적에 여기를 한 번 맞는 거 띵! 하고 말이죠.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홈레스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 홈레스들이 또 이렇게 이제 패스터 그렇게 이제 방학에 하고 하죠. 그때는 그분들을 끌어안았어요. 냄새가 안 나요. 그 후로는. 그러니까 제 눈이 낮아지고 제 마음도 낮아지고 제 코도 낮아지는 치료가 됐습니다. 우리 남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그래도 그 제대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혹시 못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왔나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떤 현실이 하나가 있기까지는 오늘 그 사람의 현재가 있기까지는 오랜 경험과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그 결과에서 끝에서 바로 오늘 현재의 상태가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되어온 일들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교훈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과장된 느낌을 주는 티와 들보를 교훈을 주시는데 티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작은 것도 눈에 들어가면 정말 눈이 아픕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근데 들보는 이런 기둥입니다. 이만한 기둥.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천장에 있는 것도 우리 대들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쪽에 티는 눈에 있다고 그러지만 들보에 대해서는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을 가리우는 들보는 못 보느냐 하셨으면 쉽게 숭이 갈 텐데 예수님 분명하게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그만큼 신중하게 다루라는 뜻이므로 우리도 이 비유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더 큰 잘못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비판이란 자기를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티와 들보를 신학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티는 일반적으로 작은 죄를 뜻합니다. 세상 법으로 말하면 경범죄이죠. 당시 세상 신앙생활에서 너무 가난해서 성전세를 제대로 못 바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이죠. 또 배가 고파서 남의 떡을 좀 이렇게 훔쳐먹은 죄도 있습니다. 내가 하도 음식이 귀하니까 음식이 생기면 과부와 고아들 나눠줘야 되는 그걸 못한 죄도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것이 티끌 같은 그런 죄인데 그러면 들보 같은 죄는 무엇이냐?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성전세를 거둬서 착복한 죄, 교만한 죄, 불신앙의 죄, 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 인접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그 위치에서 오랫동안 행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급화가 돼서 백성을 위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종교적 지배의 자리에서 특권을 유지하는 제사장들의 죄가 들보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과 우월감에 빠져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생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작은 죄들을 선도하지는 않고 저들의 작은 잘못을 들추어서 내어서 비판을 하니까 티와 들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눈은 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눈은 볼 것을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그대로 만일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는 한 눈을 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자주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교도소를 신방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교도소에 신방을 가면 거기 전과 5범, 6범, 7범 되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 목사가 이 사람이 여기 또 왔어. 이제 졸업할 때 됐잖아 그러는 것이죠. 그럼 그 6범, 7범 전과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출업을 할 때에는 다시는 도둑질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나가는데 나가서 몇 달 지나고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이 훤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집에 장롱에 감춰둔 금가락지가 어디인지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 보지 말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 생활에 자주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른 것을 보는데 똑바로 된 것, 정직한 것, 필요한 것 그것을 보는데 보라고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형제 자매를 비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못 느끼고 있는 나의 들보 같은 죄를 보게 내 눈을 고쳐주시옵시고 남을 판단하는 데 빠른 눈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남의 착한 면을 찾는 부드러운 눈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눈으로 고쳐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교만과 우월감의 정비례입니다. 우월감에 빠져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식 상태까지 이른 교만, 우월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오만, 이 들보를 먼저 빼어버리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런 다음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교훈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것이 있습니까? 같은 척도로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끝에 보는 복음성가에 하는 구절이죠. 긍휼히 여김을 하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거리에 가시다가 교회를 태동시키실 적에 천국 열대를 내가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질과 믿음과 인내와 성품과 은사가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들이고 먼저 그것을 알고 서로 상합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남을 비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율법의 한계를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우리 둘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시기를 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대시고 성도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을 등지고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먼저 하고 그러나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넉넉히 허락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하옵나니 우두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물을 사랑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성도 성도 간에 넘치게 인도하시고 그 삶을 세상에 증거하기에 모자람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